제가 한 25년 전쯤에 영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꼭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여름에 보름 정도 놀러 갔습니다. 친구 목사는 버밍엄이라고 한 도시에서 공부했는데, 버밍엄은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 버밍엄을 관광시켜 주겠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았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걸 봤어요. 뭔가 하면 가로등에 자전거 바퀴 하나만 묶여 있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를 이제 가로등에 이제 묶어놓고 어디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둑이 이걸 가져갈 수는 다 가지고, 이게 줄이 이제 그 앞바퀴가 묶여 있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묶여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 다 분해해 가지고 차체, 안장, 핸들, 뒷바퀴 다 분해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앞바퀴만 덜렁 남아 있는 걸 볼 때 제가 그때 영국이 옛날의 영국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같으면은 고급 자전거 아니라면 자전거 길에 세워놔도 안 가져가지 싶을 텐데,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국민이 그 자전거 통으로 다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그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분해해 가지고 그거 와서 뭐 하려나, 하여튼 그래도 얼마 받긴 하겠지만은 그 가져가는 거 보면서 제가 영국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전의 일인데도 그것이,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영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그때 좀 달랐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과일을 싣고 달리던 화물트럭에서 이 과일이 도로에 쏟아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과일을 다 주워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이 화물트럭 주위 운전자는 이 사람들이 고맙게도 과일을 다 주워서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가지고 그냥 주워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어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이제 과일 싣고 가는데 이게 커브길에서 이게 틀면서 이게 쏟아졌는지 과일이 땅바닥에 도로에 쏟아진 거예요. 그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같이 모여 들어가지고 과일을 다 이제 박스에 담아다가 트럭에 올려놓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중국의 한 네티즌이 그걸 보면서 중국인들의 그런 행태에 비판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것이 한국인의 힘이구나. 우리가 한국과 한국인을 이길 수 없는 힘이 바로 저기 있구나.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좀 소망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또 쏟아진 과일 가져가는 거, 이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과일뿐이겠습니까? 길에서 지갑 주워서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걸리게 되면 절도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한 계명입니다. 도둑질, 사전에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이게 도둑질의 정의예요. 이 사전의 정의대로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도둑질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훔치거나 빼앗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둑질, 절도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 율법에서 도둑질을 금하라는 것이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 좀 더 이보다 더 광범위한, 더 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 히브리어로 가나브라 그래요. 가나브. 제가 설교할 때 가나브 하면 뭐로 이해하면 돼요? 도둑질. 가나브가 뭐라고요? 도둑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간하부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간하부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노동의 대가 없이 부당한 부를 얻는 것을 간하부라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요즘에 이 간하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심지어 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당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 워낙 그 수법이 교묘하고 수법이 계속 발전해요. 발전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금융권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하기도 하고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를 주겠다고 해서 또 사칭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주로 청첩장, 결혼 청첩장 뭐 여기다 사이트에 해놓고 누르면은 이제 다 털어가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또 부고 문자. 무조건 여러분들 뭐 뜨면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이제 그게 거기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거기 들어와 있으니 다 털어가지고 돈 다 빼가요. 이런 것이 바로 뭐 이게 간하부예요. 간하부, 도둑질인 거죠. 간하부의 두 번째는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거 말이에요. 요즘 여름 휴가철에 뭐 어디 이제 휴가 가려면 이 반려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맡기가 좀 이제 요새는 그런 맡기는 호텔도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없을 때 맡기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때 맡겼는데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뭐 개나 뭐 고양이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도망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간하부입니다. 간하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유형의 재산을 빼앗는 것 말고 무형의 재산, 기술, 지식, 정보 이런 무형의 자산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친 것을 간하부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한 40년 더 됐죠. 그때만 해도 이 학생들이 이 책을 복사해서 제본해서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이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다가 다 복사하는 거야. 복사해서 이제 제본하면 이 책보다 한 절반 이하 돈이 이제 덜 들죠. 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약했어요. 그런 개념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 책을 다 복사해서 그 상했어요. 근데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간하부입니다. 저자의 동의 없이 이 책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하부 도둑질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모르고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 음원들 이것도 다 간하부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는 찬양집 저렇게 이제 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집을 이제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사고 나머지는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그것도 간하부죠. 도둑질이에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여덟 번째 계명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자,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이 말이 없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재산상해 또는 손실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무형의 자산들,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지식, 정보 이것을 훔쳐가고 빼앗는 것도 간하부인 거죠. 요즘 기업마다 그게 골머리인데 기업에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기술을 이제 다른 외국 회사에다가 팔아넘기고 돈을 받거나 일자리를 제공받는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술은 그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개발한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남의 그 경쟁 회사에다가 팔아넘기고 돈 받는 것은 큰 벌 받을 간하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간하부는 이렇게 재산의 손실을 끼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하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납치하는 겁니다. 요즘도 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한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굉장히 중한 죄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납치했다 걸리면 잡히면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간화부죠. 사람의 몸을 납치하는 것만 간화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도 간화부라 그래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훔쳤다고 말하죠. 제가 사무엘상 1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게 간화부예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텐데 왕궁에는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안타깝소. 뭐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이게 간화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간화부 또 한 가지, 우리가 전혀 이걸 간화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간화부라 그래요. 말라기 당시에 그 성도들, 또 오늘날의 우리 일부의 성도들처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희가 내게 바치지 않은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간화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내가 노동해서 일해서 번 그 소득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간화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소유의 10분의 1만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학개 선지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학개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들 또 다른 예언자들도 우리가 소유한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인데 왜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 할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은 일해서 물질을 얻었고 이것저것을 얻었으니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제도가 사라졌지만 옛날에 종이 있을 때에 종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목숨, 종의 모든 것이 종의 생명이 주인의 것이니까 종이 소유한 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생명 현상으로 인해 얻은 모든 물질, 건강, 자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생명을 비롯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셔요. 욥의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얻었으니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 간압, 이 도둑질을 금한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간압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는다든지 남의 마음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간압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이 사실 일상의 삶에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성도들에게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간하부의 죄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간하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여기 도둑질을 조금 좁혀서 사전의 의미로 볼 때에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으로 봅시다. 왜 사람들 도둑질해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이유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생각해요. 물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은데도 도둑질하는 사람들, 다른 이유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생계형 범죄 아닙니다. 기업형 범죄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아주 빼앗고 강탈해요. 그렇게 뺏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간합은. 그러니까 전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런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왜 도둑질하느냐 물었더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을 고발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 중에서, 드라마 내용 중에서 한 여학생이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 학생이 도둑질하냐? 이 학생은 강남의 상류층 자녀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편의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슴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 눈치 봐가면서 도둑질할 때 그 스릴이 있고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도둑질해. 그래서 배고파서 훔친 것이 아니니까 편의점 나오면 바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이 백화점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왜 도둑질냐 했더니 카드도 있고 돈도 다 있고 물론 살만한 돈도 있는데 왜 했냐 했더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종합해서 도둑질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냐? 결핍된 마음 때문에. 결핍된 마음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결핍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지금 가난한데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생겼으면 이제는 열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1,000만 원 생기면 뭐라 그래요? 1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원. 그래서 1억 원 벌고 1억 원 생기면 이제 자족하다, 만족하다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10억 원 있으면 또 10억 원 계속 늘어나요. 결핍된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결핍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소유해도 이 갈증 날 때 짠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 나듯이 더 갈증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결핍된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 있는 무궁무진한 많은 과일을 다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와가 못 먹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 선악과뿐입니다. 그런데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배가 고파서 했어요? 아니, 지천에 널린 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핍된 마음이죠. 결핍된 마음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핍된 마음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마귀죠.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런 결핍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 행복하지 않지? 넌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하와에게 지금 못 먹는 것이잖아.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저 선악과 못 먹으니 너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아도 한 가지 못 먹는다고 만족스럽지 못하니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따서 주고 같이 먹고 같이 죽게 했어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시험이죠. 여러분, 이 결핍된 마음, 여기에 지배받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행해요. 결핍된 마음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 구약 성경에 하만이라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 했죠. 근데 그런 그가 하루는 자기 친구들 아내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하만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자,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제게 하만이 갖고 있는 것 다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할 거예요.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돈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아들 자식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왕이 이 하만을 영화롭게 높여주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만이 한 말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이 결핍된 마음. 결핍된 마음이 있으면 다 가져도 다 누려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결핍된 마음이 있을 때에 자족할 줄 모르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하만처럼 스스로 무덤 파서 죽임을 당하고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한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나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은 12제자면 충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이 그의 우선순위 첫 번째고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물질의 지배에서, 물질의 종의 노릇에서 벗어나야 돼. 그럴 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남의 돈을 훔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것도 도둑질이고, 남의 마음을 그냥 간교하게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아니어도 물질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물질이 삶의 우선이 첫 번째 되는 것은 도둑질 못지않게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산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나는 제대로 운전하는데 상대방이 저쪽에 있는 차가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저 들이받으면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큰 사고 없이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내 가정, 교회,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 건강, 직장, 사업장,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건 아니냐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만 남은 자전거 바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을지라도 혹시 성경에서 말씀한 이런 도둑질에 내가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또한 여러 종류의 도둑질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결핍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여전히 부족한 마음으로 인해 도둑질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